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귀한 증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제가 은혜로 남은 자,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 중요한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앞에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미리 정해진 거예요. 9장 20절에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9장이고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를 쌓으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형식주의인데 잘 못한 거다. 틀린 거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10장에서 설명하면서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더니라.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경륜이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옮기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으로 중심이 옮겨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버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건 아니다.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남은 자가 누구누구다. 본인 예를 들죠.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지 않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갈멜산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도 다 버린 게 아니다. 그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남은 자가 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로 남은 자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버린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순종,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영적 소경, 영적 규모거리가 되고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국의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국가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변했어요. 우리도 남은 자 됐잖아요. 구원받는 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분을 택하고 어떤 자가 버림받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둔다는 거예요.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11장에서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됐다. 잘못된 의를 구한다. 너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늘 함께한대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놀랍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절대 버리지 않는데.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증거가 뭐냐? 본인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버렸다면 나도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기된 것은 아니다. 나는 선택됐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일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 선 사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2절에 보면 구약의 다른 예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다. 예지에 신적 예지. 하나님이 다 예지 예정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대. 누구누구를 미리 정했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일정한 사람은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다 정했대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설명하자. 엘리야, 아합, 이세벨, 갈멜산, 결투 그 사건이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그들을 인용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엔 특심이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헐고 죽이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7천 그냥 뭐 완전수 뭐 무한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엘리야는 나 혼자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있다 그래요. 7,000명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남은 자는 반드시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사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노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쁜 생각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없애리라.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다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려서 다 진멸시켜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 망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40년 다 죽죠. 그래도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또 살아요. 늘 어느 시대이든 다 망하고 죽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를 다 멸하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유모를 침실에 숨겨 6년 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남아요. 이사 6장에도 다 10분의 9가 쓰러지고 10분의 1만 남고 또 잘려서 밑둥만 남아요.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느 시대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계속 주의 일을 이어가요. 구약의 많은 경우 엘리야 시대도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매 시대마다 남은 자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잘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99%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박해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누가 남은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됐나? 절대 은혜예요. 은혜로 택함 받아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있대요? 택하심을 따라. 아합과 이세벨 통해서 수많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알 우상 숭배해도 엘리야 한 명이 있는 것 같이, 또 7,000명을 남겨둔 것 같이 바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도 사도 바울이 남은 자 된 것 같이 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남은 자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은 자가 있다도 강조하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11절이죠. 야곱가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으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주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 되었다, 선택받았다, 은혜라는 거예요. 6절로 설명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래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조건이나 환경, 배경 보고 우리 택하지 않아요. 절대 주권. 야곱과 에서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이 없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미 택함 받은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예수 믿는 것 갖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희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의 행위를 보니까,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배경을 보니까 주님이 날 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세 번째, 남은 자가 있고 전적 주의 은혜인데,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버림당한대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고집부리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어요. 뭘 구하는 거 내가 계속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뭘 찾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열명했지만 실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계속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반면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택하고 구원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원래 신도 완약했어요. 완약했는데 완약한 대로 두시는 거죠. 그들은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규모거리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점점 악해져요. 앞에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악해졌대. 그 내용이 8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걸 봤어요. 수많은 걸 들었어요. 수많은 걸 읽었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요. 이사야 말씀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주님이 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주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그래서 그들은 구절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밥상, 생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올무, 짐승 잡는 데 쓰는 거죠. 올가미, 덫,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같은 거, 거치는 것, 보응, 다 합법적인 보응인데 단어가 파괴, 상실이에요. 즉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편 69편 말씀 인용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이 볼 땐 다윗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묻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게 등이 굽다는 것은 군대 포로가 많은 짐, 무거운 것 때문에 등이 휜 거예요. 무거워서. 우리 시골 가보면 계속 밭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허리 완전히 굽어진 분들 있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어 애쓰는데 등이 굽었어.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미는 맞아요. 그런데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통의 삶이 된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 규모거리. 예수님의 본질은 모르고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행위로 사는 사람들. 우리도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넘어가요. 행위로 무엇을 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아주 미세한데 이게 행위인지 믿음인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내가 선택받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들을 수 없으면 불순종,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완악해지는 거죠.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너의 눈을 감기 섰음이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생활 자체도 힘들고 영적인 소경, 고난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다. 구약 어느 시대에도 남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남은 자들은 있다. 그 주님은 남은 자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은혜다.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항상 남겨두시고 계속 남은 자를 세워두셔요. 이 남은 자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남은 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남은 자인 것을 알아요. 남은 자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살 전투 이후에 자기 죽여달라 그러죠. 나 이제 족하다. 그 주님이 미안하다.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까마귀 통해서 다 먹이고 살리고 갈 길을 가라.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다 갖다 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명을 일러줘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남은 자 택한 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택하셨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다 도와서 하는 일을 하도록 해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또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삼고 다 일러줘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의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 겸손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충성되이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를 다 완수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지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택하지 못합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 되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은혜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데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다 버리시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는 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